선거철인 것처럼 오늘 설교를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째 되는 해에는 그야말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갈릴리 출신의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무슨 대단한 인물이겠느냐 싶어서 방심했다가 3년 만에 그야말로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갈릴리 시골 출신의 청년이 유대 사회를 흔들 이 유명 인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점점 더 득세하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30에서 40 사이의 젊은 청년이고 또 자신들에 비하면 아직도 정치적으로도 미숙한데 이 군중들은 모였다 하면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추종자들은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아직도 새파란 젊은 청년이고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겠고 또 제대로 된 율법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그의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었어서 이렇게 아무런 배경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청년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신랄한 비방과 비판을 서슴지 않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억눌려 있었고 또 무시당하던 군중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과 불만을 시원하게 해소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것으로 지도력을 삼아서 많은 사람들로 따르게 만드는 그의 득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위협을 느꼈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간담이 서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9장 3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입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요한복음 안에서만 조금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이 모든 상황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리하게 전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다른 기적들은 선지자들도 행한 적이 있는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나눠져 있어서 이 전국이 조금 팽팽한 대립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이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이죠.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모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고 또 당시의 정치 세력들을 비난하시기 시작하셨으며 그것만 해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참 골칫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판과 비난뿐만 아니라 거침없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예수님께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가다간 정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들이 생각한 묘책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출교를 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말인지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맹인의 부모님조차도 자신의 자녀를 고쳐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출교,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호적을 파버리고 배척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시켜버리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강하게 군중들을 공격하고 위협하자 이 젊은 청년이었던 정치적으로는 조금 미숙했던 예수라는 청년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가 사라지니 이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자가 없으면 양은 흩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제야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국이 안정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또다시 정세를 뒤바꿀 아주 강력한 한방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가까운 마을에 예수님을 좋아하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숨어있는 동안 이 나사로가 이유 없이 죽었고 그 장례식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장사도 다 치러서 그를 무덤에 눕히고 이젠 그 돌무덤까지 닫아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고 그 죽었던, 그러니까 장사까지 다 치르고 사흘도 아닌 이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은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나사로는 사실 죽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은 정치적인 쇼라고 하기에는 나사로의 죽음은 명백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나사로의 장사를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는 그가 죽을 때 함께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슨 장치나 속임수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하긴 해야 할 텐데 군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이미 그 군중들의 술렁임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셨을 때의 술렁임과는 확연히 다른 술렁임이었습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급하게 모여서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태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결국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출교를 시킨다든지 군중을 위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이제는 군중들을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손을 더럽혀서는 안 되니까 로마의 힘을 빌리기로, 로마의 힘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그들에게 뚜렷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었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만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지지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물론 열을 내겠지만, 분을 내겠지만 어차피 군중들은 또 먹고 사는 일들이 바빠지면 금세 잊어버릴 테니까 아무리 예수를 죽이는 것이 무죄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군중들은 금방 잊을 테니까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굉장히 눈치가 빠른 청년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은 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예수를 죽이기로 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 더 이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 며칠 남지 않은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예전에도 초막절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선 조용히 나타난 적이 있으니까 이번 유월절에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짐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들 같아도 그때가 정치적으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야말로 사람을 선동하기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역시나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군중들은 우리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시 환호하기 시작했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며칠 시간이 지났으면 자신들을 두고 도망갔었으면 이제는 실망할 법도 하고 잊어버릴 법도 한데 이 예수님을 향한 환호는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이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여파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와 함께 다니기 시작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환호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0절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0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 정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나사로까지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아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망을 가시거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나사로도 죽게 되었으니까 나사로는 숨기시거나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더 과감하게 더욱 군중들과 함께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군중들과 함께 있으면 이 밀란을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예수님과 나사로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2장 14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근데 하필 예수님은 어린 나귀,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힘도 없고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어서 터벅터벅 걷기도 하고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평소처럼 걷지, 그냥 걷는 게 차라리 모양새라도 살 것 같은데 이 나귀를 타신 모습은 우스꽝스럽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얼마나 없어 보였는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아이고 참 애쓴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2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분명 볼품없는 모습인데 막 제대로 잘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참 없어 보이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고도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선 것입니다. 군중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도자를 넘어서 왕으로까지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선동된 것도 아니었고 미혹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자신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던 것이죠. 이쯤 되면 노련한 정치가들은 다 압니다. 이쯤 되면 게임이 끝난 거죠. 이쯤 되면 이제 군중들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젠 군중들에게 윽박질러도 안 되고 군중들을 어떤 회유책으로 구슬려도 안 되고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해도 안 된다라는 것 노련한 정치가들이라면 다 압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불가능할 것도 가능하게 되고 안 될 것도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군중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혁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졌다,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지도자들도 대세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대세를 알고 무엇보다도 이제 군중들이 대세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예수가 이겼다. 우리가 졌다. 이제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다. 결국 예수님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참 없어 보이는 모습의 왕이지만, 그래서 차라리 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법했지만 예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신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가서 왕으로 취임사만 하시면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추앙받는 지도자가 되어서 한마디만 하시면 기존의 유대 지도자들은 설 곳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회상하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요한은 제자들이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한은 왜 당시에 그 상황을 보고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을까요?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갔어도 제자들에게 발각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가서 예수님께 왕 위에 오르시거든 자기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왕이 아니더라도 곧 누구도 얻지 못한 어떤 특별한 권력을 잡으실 것 같은데, 그 권력을 잡게 되시면 자신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출교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기회주의자 요한은 군중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예수님께 자신을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온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예상보다 일이 훨씬 더 잘 풀린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고 환호하고 자신들의 왕이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더 하시면 나를 따르라고, 내가 이제 이 로마를 몰아낼 것인데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내가 이 온 유대를 온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할 것이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렜겠어요? 얼마나 두근거리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그 전설과도 같은 일들이, 기다려왔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 겨를이나 있었을까요? 요한의 머릿속은, 그리고 제자들의 머릿속은, 아니 모든 군중들의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예수 제국, 유대 제국, 예수가 왕이 되어서
모두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를 소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잘 사는 세상,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만 모든 것을 소유한 세상, 그 예수 제국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 눈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만의 세상이 보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그런데 그 함성이, 그 환호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고 이젠 환호 대신에 웅성거림과 술렁거림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성하신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한마디면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데, 헤롯 궁으로 가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에 관련된 말만 주구장창 하고 계신 것이죠. 다 끝난 일인데, 보나마나 뻔한 일인데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다 끝난 일이라고, 우리가 졌다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삭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군중이 모일 수 없는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잡아다가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곳은 로마의 법정이기 때문에 군중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고 군중들이 간섭할 수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군중들은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님이 굴복당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실망하기 시작했고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사가 위협받을까봐,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위협을 받을까봐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저 사기꾼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놓치셨어요.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요한이 보기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드디어 왕위를 얻는다라고, 드디어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자신들의 눈앞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상이 이 눈앞에 왔는데 그동안 억울하게 억눌리고 무시당하던 것에서 이제는 반대로 자신을 무시하고 억압하던 사람들에게 갚아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예수님 때문에 날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빼는 바람에 예수님이 지체했기 때문에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도망갔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등을 돌린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실패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실망할 만큼, 정말 그렇게 등을 돌릴 만큼 우리 예수님이 실패한 왕이실까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제자들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숨겨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큼은 누누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환호할 때에도 제자들만큼은 침묵을 지켰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숨김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더라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동요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에 왕이 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날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기셨을지는 몰라도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는 지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유대 제국을 세우셨더라면 유대인들의 왕이 되셨을지는 몰라도 온 세상의 왕,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방법은 희생과 죽음이었고, 그래야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이 가능한 것이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요한은 남은 생애를 살면서 자신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평생을 부끄러워하며 살았을 것이고,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이고, 나머지 생을 살면서는 남들처럼 반드시 영광과 승리만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바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입니다. 이 요한은 얼마나 혈기가 많았던지, 이 요한은 얼마나 꿈이 컸던지,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저자들을 멸하라 할까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혈기가 왕성했고 늘 행동이 먼저 앞섰던 사람이어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레의 아들이 철부지에 철없고 혈기왕성했던 이 사람이 변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 없애버리고 다 해쳐버리고 싹 다 바꿔버리자고 했던 그가 섬김을 말하기 시작했고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삼락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의도를 그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 요한의 말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이 땅의 영광만 알고 하늘의 영광은 모르는 사람, 당장에 이 땅에 보이는 영광 때문에 하늘의 영광은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상대를 섬김의 대상이 아닌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가족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서,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또 내가 왕이 되지 못하니까 이 가정에서만큼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서로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려고 하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함께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곳이 어쩌면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신 곳인데 이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기보다는 다스리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패배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 모르지 않는데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자니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먼저 웃어주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참고, 먼저 섬기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승리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자니 도저히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차라리 걸어갔으면 걸어갔지 나귀는 타지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는 것이 이 나귀를 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걸었으면 걸어갔지, 걸어가도 문제가 없다면서 내가 명색이 뭐 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먼저 섬기면, 낮아지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패배하는 것 같아서 뭘 하려고 해도 백마를 타야 할 수 있다고, 뭘 해보려고 하면은 내가 힘을 얻어야 할 수 있다고, 뭘 하자고 하면은 그거 나귀 타는 거라서 못한다고, 힘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면서 우린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야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정을 받아야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백마가 아니라 불마차를 타셔야 하는 분이고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고 무지개 위를 거니셔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이 뒤뚱거리는 나귀를 타셨고 겉옷을 밟고 종려나무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나귀나 타지 않았더라면 폼이라도 살았을 것 같은 그때 예수님은 일부러 더 나귀를 타셨습니다. 틀림없는 왕이시지만, 틀림없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고난의 길이, 그리고 그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일부러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직접 하시면서까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이 땅에서만큼은 영광을 받는 것보다는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그 자녀된 나에게는 복을 쏟아부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최고가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그런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는 거짓말에 우린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것에 속아서 정작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 후에 얻게 될 영광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이라도 초라하게 만들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나귀를 타야 합니다. 나 스스로 깎아내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높여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높임 받으셔야 한다며 서로를 섬기고,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직장에서도 그것이 비록 나귀를 타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호구가 되는 일이라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십자가를 끌고 가신 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 잘 못해요. 나 그런 거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힘을 주면 절대로 우린 나귀를 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귀를 타야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깎아내리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나타내고 예수님을 더욱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며 나귀를 탈 수 있는 우리 모든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